네, 여러분 오늘 되게 비가 세차게 내리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도 이렇게 또 좋은 공간에서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성 변화되었네. 크신 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성 변화되었네. 크신 주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성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네, 찬양이 다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 잘 모르는 찬양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사가 되게 참 아름다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온전히 만족한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해. 네, 그리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우리 한 주 동안에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또 되게 축복 가운데 속에 살았잖아요. 이것들을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 힘차게 찬양하며 다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해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성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성 변화되었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 찬양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성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네,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에게 소망 되시고 힘을 되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해볼까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해볼까요? 주님 통치하시네. 이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아멘. 위로자 되신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시선을 달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아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여러분들의 주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라고요? 네,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새 힘어들이
힘없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없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하시네 소망 구원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약한 자 위로가 되신 주 우리 목소리로 같이 고백해볼까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어떠한 주님이시라고요? 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힘 주시네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들어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영광의 박수 들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고백하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내가 고백해. 다시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제가 저번 주에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대부분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다윗과 블레셋 골리앗이 싸우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참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했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요. 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는 고백을 멋지게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되게 많은 도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맞닥뜨릴 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가끔씩 현실의 문제에서 부딪혔을 때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계산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의지하는 법을 계속해서 까먹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나의 그 어려운 상황까지도 다 아시고 이미 싸울 준비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의지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크나큰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참 우리가 그런 기회들을 계속 저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 참 저의 고백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 가사를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 적용해 나가고 나의 기도 제목을 삼고 그렇게 한 주 동안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우리들의 간구함을 멈추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우리 다시 가사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물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승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내한테 달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서 있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계속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속에서도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주님을 까먹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그러한 믿지 못하는 그러한 또 신자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이번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런 믿음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청년연합회 일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7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늘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팀장 김단비 청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요 소망 되시는 주님, 한 주 동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에 정신을 못 차리고 순간순간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항상 당신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늘 불평만, 불만만 입술로 고백할 때가 많았습니다.
늘 나를 우선순위로 생각하시는 당신과 달리 우리는 나 자신이 중요해서 당신을 뒷전으로 두며 당신이 바라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덧 하반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중 나는 개혁주의의 신앙인이다라는 주제로 전국 청년 대학 연합 수련회를 앞두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로 참석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가로막혀 답답했던 모든 상황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신앙의 운동이 꺼지지 않고 더욱 더 타오를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또한 이 은혜의 잔치를 통해 더욱 시대를 분별하고 빛을 잃고 꺼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주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하시는 김주원 목사님과 유효순 전도사님 그리고 석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이분들의 어려움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주님께서는 이미 아실 줄을 믿습니다. 이분들이 당신이 맡기신 일과 사명을 감당할 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과 주시는 생각으로 감당하는 주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분들의 가정에도 복에 복을 더하사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청년회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아낌없이 섬겨주시는 이현돈 장로님과 권정민 장립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분들의 기업과 가정에도 주의 손길이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사 주의 일과 사명들을 잘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 주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현재 나는 개혁신앙인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개혁주의의 뿌리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워서 놓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조금이라도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선용하여서 주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고백하며 우리의 영원하시고 함께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찾으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특강 시간입니다.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개혁 신앙인이다 두 번째 특강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개혁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서론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개혁주의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뭐 개혁주의 이거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역사적으로 개혁주의를 훑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개혁주의의 교리는 이런 것이라고 하면서 교리사적으로 이렇게 훑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아니면 이제 뭐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신학 사조나 아니면 인물을 또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훑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전부 이렇게 섞었을 때 그 섞다기보다는 이제 통합했을 때 개혁주의 어떤 진면목이 나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혁주의를 배울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우면 배우기 아예 어려운 게 아니고 한마디로는 어렵지만 그렇게 우리가 훑어서 어떤
전체의 결과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어떤 개혁주의라는 한 신학의 사조, 신학의 어떤 조류, 신학의 어떤 결과물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부를 해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인으로서 익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혹은 뭐 신학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들의 삶의 원리인 우리 교회 주보에도 있고 우리 대학부 SFC의 강령에도 있는 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펴보고 싶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럼 우리에게 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삶의 중심이라는 개혁주의의 삶의 원리가 우리 시대에 약 500년 전에 적어도 그렇죠? 500년 전에 확립된 이런 개혁주의의 삶의 원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시의적절한가 아니 훨씬 더 우리에게도 필요성이 대두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세속화와 탈세속화를 말씀드리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속화라 함은 이제 계몽주의 17세기 말과 18세기에 들어와서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신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계몽주의 전에도 사람들이 이성을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게 무엇의 시대 정신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상대주의를 말할 때도 후기 근대에 와서 상대주의를 말할 때도 이미 여러분 기원전 7세기 맨 세기부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도 상대주의를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절대적인 건 없고 지금이 흐르는 물이 옛날 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물은 지나갔고 이 물은 지금 물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물은 없다라고 말했던 그런 신학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철학자가.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시대 사조라고 할 때는 그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 동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저 어떤 그리스 한 지역, 어떤 뭐 동부 유럽의 한 지역,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조가 아니고 그 몇몇의 무리들에게만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인류 모든 인류의 사고 체계에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시대 사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몽주의를 말할 때에 그 전에도 물론 이성에 대해 생각했죠. 우리가 중세의 어떤 이런 신학자들도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도 신학 대전이라는 이런 전집을 펼칠 때 이성의 중요성 말을 했습니다. 이성과 믿음의 어떤 그런 통합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알아야 돼 믿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이미 했어요 여러분. 어르신도 했고. 근데 계몽주의의 문제는 그 이성을 하나님 아래 종속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 위로 올려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의 어떤 사파나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가마에 뭘 메고 가는데 그 위에 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즌 이성을 가마에 메고 이제 우리는 신을 버리고 인간의 이성 뭐 이렇게 과학 문명을 이렇게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어떤 사상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인간의 이성이 신이네. 우리가 괜히 어떤 중세의 신론에 빠져가지고 번개 치면 두려워하고 우레가 치면 두려워하고 병 걸리면 두려워하고 역병이 일면 하나님께 빌고 그럴 필요가 없네. 주사를 맞으면 되는 거고 과학이 발전해서 그걸 파악하면 되는 거고 인간이 얼마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뭔가를 어떤 진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네. 소위 말하는 신바벨론이죠. 바벨탑이죠. 우리가 대를 탔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자. 그게 계몽주의 시대는 이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세속화가 일어나는 거죠. 신을 밀어내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탈세속화도 우리 시대에 이렇게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서 위험한가? 세속화는 알겠어요. 신이 아니라 인간이 이성이 중심이 돼서 인간 중심으로 사는 거니까 인본주의니까. 탈세속화란 말은 세속화를 벗어나는 건데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가? 탈세속화는 여러분 이제 신을 벗어낸 게 아니고 밀어낸 게 아니고 다시 갖고 왔어요. 신이라는 존재를 갖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나라는 존재의 액세서리로 갖고 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이성은 이미 한번 꺾였어요. 여러분. 세계 1, 2차 대전 때. 계몽주의, 낙관주의 와 이제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뛰어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육시키고 계몽을 시키면 인라이트먼트. 여러분 그 계몽주의 말할 때 인라이트먼트는 영어 단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아담과 선악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질 때 그게 인라이트먼트입니다. 스스로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 하나님이 아니고 그게 계몽이에요. 이성으로.
근데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탈세속화는 이 인간이 안 되더라는 거죠. 이성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됐고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은 낙관적이지가 않네. 교육만 잘 시키면, 그렇게 무지몽매했던 사람을 교육만 잘 시키면 세상이 엄청 발전해서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는데 수백만 명이 죽는 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악함을 보면 사람들이 다시 한번 거기서 이제 이성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온 게 사실은 상대주의입니다. 그럼 절대적인 게 없네.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절대적이지 않네.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도 뭐라 말할 수 없고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어서 뭔가를 사색하고 내 삶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게 탈세속화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시대의 탈세속화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진정성과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진정성은 본래 나를 찾자, 표현적 개인주의는 본래 내가 내 안에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은 표현을 해야 되고, 그래서 표현적 개인주의인 거예요. 표현된 내 말은 그 어떤 말이라도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지지를 받아야 되고 옳다고 인정받고, 그게 죄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고 그게 어떤 신성 모독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너 마음속에 인간이라는 위대한 존재가 인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격발되어 나와 표현한 말이라면 누구라도 그게 딴지를 걸면 안 되고, 그래 너도 맞아 라고 인정해 주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성과 표현적 개인주의. 제가 여러분처럼 저도 무식하지만 제가 지금 진정성, 표현적 개인주의 이런 말 썼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둘러싸고 있는 시대 사조인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인류를 에워싸고 있는 어떤 공기, 어떤 사상의 어떤 공기가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탈세속화, 세속화와 탈세속화로부터. 그래서 탈세속화는 그런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나를 표현하는데 신이라는 존재의 어떤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거죠. 신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는, 신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세속화든 탈세속화든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전혀 상반되어 보이는 말이지만 용어가 결국 내가 있는 거예요. 나. 근데 그 나라는 것은 선악과 따먹은 아담 군상들, 타락한 아담 군상의 실체예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의존적,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될 존재가 말 그대로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벗었음을 알게 되고, 왜 그걸 부끄러워하죠, 여러분?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벗고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으면 인간은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그게 맞습니다 라고 하며 가는 게 인간의 원래 실존적 의미인데, 눈이 밝아진 인간이 내가 벗고 있네? 부끄러워. 그리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자기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상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세상의 어떤 사조와 과학과 문명과 물질이라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있으면서도 내면 한편에서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하이데거의 말이라면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인생의 두려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평안이신 그분께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무화과 나뭇잎을 바꾸는 거죠. 어떨 때는 돈으로, 어떨 때는 명예로, 어떨 때는 이성으로, 어떨 때는 자기 명예욕으로, 어떨 때는 자기의 어떤 성취욕으로 무화과 나뭇잎만 갈아 끼우는 거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두려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두려움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멀어짐으로써 오는 인생의 어떤, 우리가 도무지 인생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해결될 수 있는 두려움을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힘들어하는 이유도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하루에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자기를 개발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분주하게 분초를 쪼개 쓰는 이유가 뭡니까? 막연한 그 두려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육조로 가지고 있는 원래 타락한 아담 군상으로서의 그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로 지금 그 두려움을 내가 없애려고 하는 인간의 자기 노력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노후가 보장돼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좀 얼마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내 삶에 나를 에워싸고 있는 아성을 만들어서 그 성벽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내가 어느 한 곳에만 구멍이 나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것 때문에 정신병을 앓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남을 위해 전신하지 못하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지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는 주를 지키고 있고, 어느 정도 헌금을 하고, 어느 정도 봉사를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드린 이유는, 그것마저 빼앗기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봐 우리가 두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적당한 선, 내가 내 삶을 지키는 선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 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을 넘었으면, 야, 내가 이것까지 시간을 이렇게 빼면 내 삶이 도태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어느 정도 헌금할 수 있어요, 1,000원, 2,000원. 근데 내가 11조까지 하면 내가 노후 보장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어느 정도 교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뭔가 내 시간을 더 많이 뺏게 되면, 야, 이렇게 되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미움, 또 시기, 그리고 불안감. 우리가 솔직해지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왜? 거기서 출발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나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전제가 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왜요? 타락한 아담 군상의 본질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그게 얼마나 불쌍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인본주의. 근데 인본주의를 영어로 하면 너무 멋져요, 여러분. 휴머니즘이라는,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좀 더 대접을 받아야지. 동물이 아니잖아. 사람은 무생물이 아니잖아. 사람은 이성이 있고 인격이 있으니까 사람은 이래야 되라는 멋진 말인데, 휴머니즘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주장해버리면 휴머니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고, 하나님도 나에게 맞추셔야 되는 분으로 신적인 존재를 끌어내리는 인본주의가 우리에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혁주의는 그 모든 것들을 전복시키고,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게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원래 하나님 그분 그대로 인정하고, 피조물은 피조물 자리에 내려와서 그분을 있는 그대로 경배하는 것, 그게 개혁주의의 원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에 올려드리고,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오는 것, 원래 자리를 찾는 것, 그게 여러분 구원인 거고, 그리고 죄가 뭐, 여러분? 죄가 관역을 벗어난 것이잖아요. 인간이 관역을 벗어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신, 여가, 돈, 이성, 친구, 미래, 이렇게 되어 있던 그 삶의 그래프를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머지는 수단으로, 질서로 밀어낸 것, 그게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제일 처음 했던 사람은 어거스틴인 거죠, 여러분. 사랑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 내가 목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고, 어떤 것은 내가 누림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 돈이나 이성이나 명예나 비전은 다 여러분 내가 수단으로 삼아서 사랑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거스틴이 유티라고 했어요. 유티. 그 유티 라틴어에서 유틸리티 나온 거예요. 사용하다, 쓰다. 내가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서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거스틴은 프루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프루츠라는 영어 단어 열매가 나온 거예요. 내가 목적으로, 내가 진짜 맺어야 될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고, 그분은 진짜 내가 사랑해야 될 목적으로서의 사랑이고, 나머지 유티로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데 필요해서 내가 써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는 게 개혁주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아니 더 개혁주의라는 말을 안 쓰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주의고, 그게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말을 개혁주의만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맨날 개혁주의 합니까? 개혁주의가 이런 말을 체계화시키고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개념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을 쓰고 신본주의라는 말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혁주의의 최고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개혁주의만 쓰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복음주의도 하나님 믿고 복음주의도 다 합니다, 여러분. 근본주의도 하나님 믿고 근본주의도 성경 다 믿습니다. 근데 개혁주의는 그걸 더 정교하고도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화시켜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말들을 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개혁주의만 다 맞다는 말이 아니고 그럼 훨씬 더 우리가 어떤 게 더 나은 걸 생각했을 때 개혁주의라는 거죠. 그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 중심이란 말 로마서 11장 30절을 읽었지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간다. 뭐예요? 시점과 과정과 종점이 하나님이 주체시라는 거잖아요. 종교가 그렇고 과학이 그렇고 문명이 그렇고 인류사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이 땅의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 세계가 인간이 먼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통하고 하나님께 결국은 다 돌아갈 거라. 거기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보세요. 김주원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지금도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게 어디 있으며 이거보다 더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왜 힘들어하고 왜 불안해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채워질 때는 열등감 느끼고 좀 채워지면 교만했다가 조금 안 보이면 또 불안했다가 좀 채워지면 또 막 기고만장했다가 하루에 수십 번씩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바뀌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자족하면서 하나님 주신 삶의 울타리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결핍과 혹은 교만의 절대 다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혁주의는 신학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신학도 인간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게 아니고 종교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그거에 대해 반응할 뿐이다. 그게 신학의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그게 바로 또 성경 중심인 거죠. 계시가 먼저 떨어져야만 우리가 그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지금 두 수업째 좀 했던 말들을 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쓴 고백록의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안정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란 말을 했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된다 말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안정되지 않는 말을 했죠. 이게 라틴어로 하면 이렇게 언어 유희처럼 이렇게 운율이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났고 그때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인간에게 안식이 온다. 이거를 전치사와 뒤에 명사를 붙여가지고 어친이 멋지게 말을 했는데 그 운율은 지금 살릴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도 행복하다면 자기 기만인 거고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복종을 안 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정말로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안식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 중에 하나겠죠. 마음에도 없으면서 안식도 못 찾고 있고 마음에도 없는데 찾는 것처럼 우리가 연기할 수 있고 한 사람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 정말로 누려서 안식을 하고 있고 칼빈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인간을 아는 자기를 아는 지식이다. 근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게 앞인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 지식이 참된 지식이고 경건한 지식이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내가 피조물임을 알아야 창조주를 찾을 거고 창조주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그분 앞에서 피조물임을 알게 되니까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칼빈도 기독교 강요 1권 제일 첫 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비 머필드라는 20세기의 개혁주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마 많이 들어봤던 말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은 모든 현상 배후에서 하나님을 보며 어떤 가시적인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그 배후에 있는 걸 본다는 거죠. 여러분 발생하는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뜻의 성취를 인정하며 이게 우연히 발생했거나 세상의 방백이나 세상의 어떤 과학자들이 만들어냈거나 세상의 어떤 정치 위정자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기쁜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창세 작전 가운데 발생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개혁주의자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태도로 자신의 전생애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니까 모든 사건과 모든 현상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 의지하는 거죠. 내 삶의 모든 생애를 기도하는 태도로 살아가며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자기 의존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가 개혁주의자다라고 비비 워필드라는 개혁주의자가 보통 뭐 우리나라에서 3대 개혁주의자의 한 명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 워필드라는 사람을 3대 개혁주의자의 한 명이라고 하는데 했던 말입니다. 멋진 말이죠. 모든 사건의 현상에서 현상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어떤 사건의 하나님의 주권적 뜻과 섭리를 볼 수 있고 주님의 뜻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고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절대 의존과 오직 은혜라는 하나님 자기 의존을 배제시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 삶이 바로 개혁주의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책 서문에서 이상규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항상 내가 I죠. 나의 어떤 것을 추구하며 마이죠.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지만 미죠. 개혁주의자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히죠. 모든 것을 그분께 속한 것으로 고백하고 히즈죠. 날마다 순간마다 그의 영광을 위해 살며 그를 높이는 힘이죠. I, my, me의 삶에서 he, his, 힘의 삶으로 전환되는 것.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믿는 바는 그렇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이 전환이 안 일어났다면 I, my, me의 삶에서 he, his, 힘의 삶으로 전환이 안 됐다면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뭐 개혁주의자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협박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로 여러분에게 구원의 두려움을 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신앙,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삶이 신중심의 신앙이 이런 거라면 내 삶이 진짜 내가 나의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하는 삶에서 하나님 그분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쪽으로 가던 사람이 이쪽으로 돌이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죄가 관역을 벗어난 거니까 다시 원래의 관역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래 하나님 중심 이런 말들을 저도 착각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개혁주의를 신학을 제가 하면서 이런 교리만 잘 증거하면 이런 말들을 내가 멋지게 하나님 중심, 뭐 신본주의, 뭐 개혁주의, 뭐 삶의 배우에 계신 하나님을 보자 이런 말들을 하면 뭔가 그 말 자체에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 칼빈도 그랬지만 칼빈의 글을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인문주의가 흥행했기 때문에 글을 난해하게 쓰고 설명 위주로 많이 쓰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씀다라고 하는 순서대로 도덕신학적으로 쓰는 게 유명했습니다. 칼빈의 글을 그렇지 않다고 평가를 많이 받는데 왜 그랬냐면 여러분 칼빈은 뛰어난 학자였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주고 싶어 했어요. 글을 어렵게 써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쓰는 그게 힘이 없음을 알았어요. 다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그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고 억지로나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심판 때문에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절대하신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고 날 위해 그러셨다는 그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요동치기를 바랬어요. 저는 그게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격앙되고 요동치고, 그 말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그분께 더 매달리고 싶고, 다른 우상을 내가 잠깐 한눈 팔 수 있지만 그 상태에 대해서 정말로 위험하게 생각하고 긴급하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또 맡기는 삶. 그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개혁주의니 신본주의니 말 몰라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의 완전성을 많이 말합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생성되거나 소멸하지 않고 뭐가 가해지거나 증가하지 않는, 생성과 소멸과 가감이 없는, 말 그대로 존재 자체의 위엄과 영광을 말할 때 우리가 완전, 세상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 그런 말 들으면 추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신약 서적이나 그걸 볼 때 그 완전함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근데 그 완전함이 우리 때문에 불완전함이 되셨고, 그 완전함의 다른 이름은 복됨인데, 그 복되신 분이 우리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다 짊어지셨고, 그 완전함은 생명력의 충만함 속에서 만들어나는데 그분이 우리 때문에 생명을 잃으셨고, 이런 신학적 표현들을 제가 예수님을 진짜 깊이 만나고 신학적인 단어나 개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그분을 두고 내가 이 신학적인 개념을 두니까 이 개념들을 제할 때 여러분 때로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와,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분을 언제라도 부를 수 있고, 내가 이분께 언제라도 안길 수 있고, 내가 이분 앞에 언제라도 나갈 수 있다고? 제 마음이 이런 거예요. 어려운 신학적 말 같지만 전 절대 여러분에게 신학적 몇 가지 주고 싶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만나면 알고 싶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야 돼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시간을 잘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알고 싶어야 돼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좋아져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손모으고 있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시간으로 내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억지로 막 하기도 싫은데 막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자부심이 되고 든든함이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혁주의자가 된다는 것,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 중심의 삶의 원리를 따질 때는 앞서 말한 대로 나를 끄집어 내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어떤 열매로 맺혀야 된다고 하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더 알고 싶다. 그분을 공부하게 되고 성경을 펴고 싶고, 읽을 때마다 내게 어떤 위로 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내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이제 나의 삶을 희생물로 바쳐서 내 심장까지도 그분께 바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래서 우리 교회 마크, SFC 마크가 오른손에 내 심장을 바치는 그 칼빈 마크죠, 여러분. 나의 전 존재를 그분께 기꺼이 기쁨으로 즉시 드린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거예요. 그게 나는 없는 거죠. 나의 어떤 뭐 비전, 나의 어떤 유익, 나의 어떤 손해, 이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행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어스틴이 말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우리는 인간답다라는 거죠. 개혁주의를 오해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 중심 때문에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다라고 악마의 신학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로 천만의 말씀이고, 피조물이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헌금 시간입니다. 다 함께 다시 일어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노총무 정창년 청년 나오셔서 청년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청년의 소식입니다. 7월 회장단 회의가 7월 30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제4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 각 지청 회장단 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정기회의가 7월 30일 주일 오후 5시 30분 임마누엘실에서 진행됩니다. 청년의 연합회 임원 및 팀장단 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청년대학부 연합수련회가 8월 15일 화요일부터 8월 18일 금요일까지 하나리조트 대천 8호스에서 진행됩니다. 회비는 11만 원이며 새내기 청년들의 경우 10만 원입니다. 선입회가 진행 중이니 원활한 대회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선입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천역과 보령터미널로 직접 오시는 경우에는 픽업이 가능하니 참석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연합수련회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3주간 월요일에서 목요일 진행됩니다.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되며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10시 30분입니다. 모든 청년회원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경양교회 개척 기념 대청소가 7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청년회원분들은 오전 9시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수련회 준비 및 특강 교재로 진행 중인 개혁주의란 무엇인가가 로뎀나무에 재배치되었습니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 중이니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금일 청년의 실 청소는 제2청년회, 임마누엘 실 청소는 양육팀입니다. 이상 청년의 소식 마치겠습니다.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1부 모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분들이 예물 드린 가운데 우리 상원이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부분을 아시고 인도하여 주심 모든 부분을 아시고 인도하여 주사 맞나요? 함께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드렸습니다. 하은이 내 부족을 아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매 순간 깨닫습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을 읽는 것은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사는가 또 어떻게 어떤 감사를 드리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런 다른 사람들의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감사하고 또 함께 이렇게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 광고했지만 우리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이렇게 3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기도의 파수꾼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의 파수꾼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을 믿고 작정을 믿으니까 그럼 기도 왜 하냐? 그럼 극단적 칼빈주의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진짜 칼빈주의자들은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의 이름 적은 것도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에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언약한 것을 생각나게 하라. 하나님이 뭐 침해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성루에 성벽에 기도의 파수꾼 세우고 그들이 기도하면 내가 마치 내가 이렇게 언약했지라고 기억하신 것처럼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는 메커니즘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미래란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전도 안 하면 구원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의 미래란 것으로 구원하신다 하신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친구들은 줌 링크를 타고 특별한 일이 아닌 경우는 다들 오셔서 같이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가 나왔지만 우리 서부경양교회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양의 프로젝트죠. 큰 프로젝트입니다. 희년을 맞아서 이제 저기 인천 금단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이런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 있잖아요. 청년회가 거기도 있어야 될 텐데 청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내가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셔도 됩니다. 가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에 힘을 실어주시고 어쨌든 거기는 한 명이 더 아쉬운 거니까 여러분들 중에 반이 가도 뭐 저는 괜찮습니다.
뭐 상관없고 뭐 저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좋고 대신에 이제 저한테 말은 해주고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애가 안 보이는데 알고 보니 가 있어. 그러면 안 되고 그래도 제가 담당 교육자니까 말을 하고 이만저만해서 가게 됐습니다라고 얼마든지 가셔도 되고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 청소하러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내가 거기는 못 가지만 파송이나 개척 멤버로 못 가지만 내 마음을 또 이렇게 헌신의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우리 좀 되도록 많이 오셔서 할 일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뭐 안팎으로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철거, 물론 이제 집사람들과 같이 가고 대학부도 같이 가니까 여러분들만 한 거 아닙니다. 그래도 힘을 합치면 더 빨리 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나 누가 가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시에 교회에 모여서 교회 차로 함께 가니까 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다시 일어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고 해서 우리 삶에 항상 이렇게 평안만 있고 또 기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너무 삶을 낙관적으로 봤던 사람은 비관의 요소를 보게 되고 너무 비관적으로만 살아왔던 사람은 낙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에는 낙관과 비관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사람들이 슬픔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유명한 칼빈주의자들이었던 칼빈주의라는 말을 그렇지만 개혁주의자들이었던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여러분 특별히 루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가족을 빨리 잃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연병이나 역병이 돌면 그냥 힘도 못 쓰고 죽을 때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었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잘 이겨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쓴 편지나 이런 서간지비를 보면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란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경건의 훈련이 안 돼 있었다면 이 슬픔 참기 어려웠을 거다. 특별히 칼빈이 4년 사이에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을 잃고 나서 동료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있다. 결국 그런 거죠, 여러분. 에드워드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이 자기 자녀가 멀리서 이제 공부를 하고 몸이 안 좋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중한 병이었습니다. 편지를 씁니다. 내가 혹시라도 그 병 때문에 죽게 되면 진짜 하늘 집에 가는 거니까, 너의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거니까 애야 힘을 내라. 그런 말을 합니다. 어찌 부모 마음이 안 찢어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개혁주의자는 어느 정도의 우울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지 않을 거라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종말과는 세상이 더 악해지고 또 이런 후천년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이 좋아지다가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마귀의 더 극심한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세상에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언자적 비관주의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예언할 때마다 망한다,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을,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육주자도 그런 말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버는 돈 한 푼도 못 쓰고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루는 명성, 그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오히려 산과 돌 앞에 숨어서 나를 가려달라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때까지 눈물 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언자적 비관주의인 거죠. 동시에 근데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흘린 눈물을 주님 품에 안기면 그분이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주님의 장막에서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는 소망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균형 잡힌 비관과 낙관에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들 더 진지해진다는 것입니다. 삶이 진지해진다는 것이고, 무게가 있어진다는 것이고, 크고 작은 슬픔에 일일을 비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큰 슬픔과 더 큰 기쁨을 준비하면서 일일을 비하지 않고 우리 묵묵히 신앙의 길을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신본주의,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삶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조롱도 받을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저주라고 하는 질병도 많이 맞을 수 있고요. 근데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소망을 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거죠. 우리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삶이 그런 거라면 저도 기꺼이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자 정도까지는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고, 하나님 제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데, 주님 과연 제게 확신이 있는지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희미하게 뭔가 바라보고 지금까지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확신을 갖고 하나님 사랑한 마음 갖고 저를 오롯이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저를 만나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그런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모하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아껴보시고 우리를 너무나 관심 있게 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 영혼 속에 계시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위험 가운데 계시면서도 그 모든 위험의 옷을 벗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채찍 맞으시고 조롱 받으시고
피 흘림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아버지 정말 생명을 빼앗기신 그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죄인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잃어버리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고 우리의 입을 맞추고 우리 온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면서 하나님만 주목하여 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그러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나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나의 생명을 마치 내가 유지시킬 수 있고 내가 존속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생명인 그 완전함과 온전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복됨의 생명을 아버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임마누엘 청년들이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놓아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의존적인 삶의 자세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억지로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보라고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하라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경 보는 시간은 곤욕이고 성경 보는 시간은 졸리는 시간이고 성경은 우리의 정말로 아버지만 자장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기도하는 시간은 그저 눈을 감고 잡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바라본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또 왔음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안다라고 한다면,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성경 읽는 시간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시간은 결코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가슴 뛰는 시간이며 하나님과 연애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배우는 시간이며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시간이며 그 하나님의 배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며 내가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살아간다면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인된 삶의 시간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 개혁주의의 종말론과 개혁주의의 세계관과 개혁주의의 교회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만 드러날 수 있는 교리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주여,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 젊은 관원이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자기의 물질 때문에 확신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주님이여 어설프게 주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물질도 버리지도 못하고 살았던 삶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설프게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헌신하는 그런 어중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장까지, 우리의 전 존재를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개혁주의자들, 참된 예수쟁이들,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는 길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절망이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법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법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 열어주셨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밟고 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새롭고 산 길을 밟고 오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새롭고 산 길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날마다 아버지와 교제하며 아버지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맛보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러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때문에 눈물이 나는 이 험난한 인생의 길을, 이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들을 붙잡고 소망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인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께 닿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부차적인 이것이니 저것이니가 아니라 하나님께 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갈망하며 앙망하며 사모할 때에 앙망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지치지 아니하고 달려도 곤비치 아니하고 새 힘을 얻는 청년들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청년으로 거룩한 빛으로 거룩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리운 주님, 우리가 눈을 감으면 주님 볼 수 있고 주님 만날 수 있지만 우리 육신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희미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희미한 것은 확신 없는 희미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다 알 수 없는 불가해성의 무한 희미함이지 선명하게 붙잡을 것이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희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난 자들은 주를 위해 그들의 심장을 기꺼이 바쳤던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혁주의란 무엇인가를 배우면서도 어떤 사조나 신학의 개념이나를 이것저것 배우면서도 개혁주의자들로서 자기의 심장을 바치고 자기의 부인을 잃고 아내를 잃으면서도 설교를 하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몸을 돌아보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에 걸어갔던 그들의 삶의 동기를 모른다면 아무 필요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도 그 마음 주시고 그 확신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대면서 어중간하게 세상과 하나님의 중간에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넘어와서 그분께 사로잡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전 삶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지식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에 대한 애정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보게 하소서. 내가 사랑하는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왔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투자했고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를 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입으로는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당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투자했고 무엇을 헌신했고 지금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 없음을 직시하게 하소서. 그리고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거지처럼 갈급해하며 간구하게 하소서. 그런 자들마다 만족함과 사랑의 충만함을 잊고 그 사랑의 동력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이거 돈 내어 넣는 의연금이나 강요 아닐 것입니다. 어찌 물질과 하나님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드린 청년들의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되 예물뿐만 아니라 예물에 담겨있는 주를 향한 우리의 작은 마음을 받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격발되어 나오는 율법 순종과 또 개혁주의자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오롯이 영광 돌리며 공동체를 살리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모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뒤 2부 코이노니아 순서가 이어지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둘, 셋. 네, 오늘은 코이노니아가 특별히 없고요. 바로 지청 모임, 팀 모임 이동해 주시면 되는데 지청 모임은 3시 10분까지, 팀 모임은 3시 40분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청 모임 중에는 저희 연합 수련회 참석 동료를 위해서 각 지청 청년들을 인원을 배분해서 신방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청회장님들은 지청회장단 톡방에 이렇게 공지된 내용들 확인하시고 신방 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